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두 친구를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애인을 두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종을 여러 둘 수 있어요. 두 종을 두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세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종을 여러 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누가 한 말입니까?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산다고 말이죠. 항상 고민을 하는데 선택을 강요받을 때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그런 인간의 내면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는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안 될 때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딸려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차선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1의 기회가 그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제2, 제3, 제4의 선택을 우리가 그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에 조숙한 사람들은 아마 국민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닐 때는 장차 나는 어떤 부인을 얻을까?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야 될까? 우리 아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그 아내상을 마음속에 그려놓잖아요. 얼굴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요래야 된다. 입은 조래야 되고 학벌은 또 어디에 되고 웃는 모습은 어때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목석처럼 있다가 에이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지 그런 인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해 놓고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보니 내 이상에 딱 맞습니까? 우리가 내 이상에 완전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경우는 참 흔치 않다 하는 거죠. 우리는 불가피하게 제2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고 제3의 선택을 통해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어떻게 운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에 내가 참 한국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응시를 해서 거기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시험도 못 봤다. 또 1년을 쉬게 됐다. 그럴 때에 그 선택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국가에서는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형무소에 갇히게 되면은 형무소에 사는 사람이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나요? 그죠? 간수가 하는 대로 또 그 감옥소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또 입는 옷까지도 그 과목소의 규율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자유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입은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합니까? 내가 선택한 이 인생의 길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군대 장교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군대 장교로 가고 군대 생활하는 것이 참 무모하게 생각이 된. 왜냐하면 9/11 9.11 테러 사건이 벌어져서 뉴욕에서 많은 인명들이 또 군대 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그때에 이러다가 아들을 잃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가게 했어요. 지금 가끔 원망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아니었다면 내가 선택한 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다. 저도 대답을 하죠. 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아무리 아빠가 뺐지만 네가 정말 그때 원했으면 그래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은 어쨌든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은 폴 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분리라 그랬어요. 분리. 죄가 뭡니까? 죄는 분리다.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틸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두 번째는 자아, 나로부터 분리. 세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분리. 이 세 가지 죄가 큰 죄의 카테고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죄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행동으로 대변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느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건 자아, 셀프 에고라고 하는 자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거역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꾀어서 내가 넘어갔다고 하는 이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부터 좀 큰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아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차 대전 때에 이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게 될 때에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이 폴 틸리 목사님을 미국으로 망명시켰어요. 그리고 본 회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미국 땅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이 미국에 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독일로 가요. 참 어려운 선택이죠. 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치스, 그 히틀러가 통치하는 독일로 가느냐? 지금 그 나의 조국은 미치왕이 운전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수많은 그 미치광이 운전수 밑에서 많은 동족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본회퍼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본회퍼를 암살시키려고 합니다.
목사인데 말이에요.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런 선택을 본회파가 했어요.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 지하 운동에 참여했다가 붙들려서 2차 대전이 끝나기 한 몇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분리라는 것이 죄라 그랬고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픔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우리 영과 육이 하나로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본능대로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과학적인 기기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찾습니까? 어떤 분은 안경을 찾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무의미성 속에서 의미가 없는 그런 가운데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현대인들은 죄책감에 쌓여 있는데 그 죄책감은 너무 도덕적이고 영적인 근거를 상실한 데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적인 것,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데 많이 관심하며 살다 보니까 내 영적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위기다. 그런 상태가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분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내는데 이게 참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터전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참 공포를 느끼잖아요.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빨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발이 땅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발이 땅을 딛고 서게 되면은 우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LA가, 이 캘리포니아가 가끔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이 안전한 지역,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곳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공백의 상태, 그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위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총각과 처녀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불의한 그런 사고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이 죽거나 부모님을 다 잃었을 때에, 그리고 결혼 생활하다가 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배우자가 내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위기다. 서로에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의제가 되고 참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그런 짐이 될 때에, 그때에 그게 바로 위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너희는 생명과 법과 화를 너희 앞에 두고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내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밸류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저렇게 하면은 화가 너희들에게 온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생 하나가 공부를 잘해서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 조그만 그 동네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좋은 학교 가야 돼. 너만큼 공부 잘하는 애가 없는데 참 좋은 학교 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어떤 곳을 지망하면 좋겠습니까? 동네 이장이 와가지고 또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다른 대학보다는 서울대학교를 가야지. 서울대학교. 그리고 거기서 경쟁률이 가장 센 데가 어디냐? 거기를 골라서 가야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부러워하겠니? 그리고 우리 동네가 빛나지 않겠니?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대학교나 뭐 연대 고대만 들어가면은 아주 동네가 빛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과가 좋은지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동네 그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학교 어느 과가 가장 셉니까? 그래서 가장 센 과에다가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고 합격을 턱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적성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향한 기대가 큰지 그 기대를 접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자기가 가장 센 과에 들어왔고 참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도무지게 맞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과로 옮길까 이 번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서 참 졸업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자기 적성에 맞지가 않으니까 자기 전공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그만두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뭘 했냐면 구판장을 차렸어요. 구판장. 그 구판장은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판장을 차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과자도 팔고 뭐 라면도 팔고 그랬는데 내가 동네 사람 말만 듣다가 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판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참 실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얘기들은 사실 참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빛을 내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채통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다가 보면 자기 인생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의 얘기는 그저 참고 정도 하셔야 돼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한 길이 나에게는 제2의 길이고 제3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에르난 코르테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멕시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 멕시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큰 배를 타고 함대를 이끌고 오긴 왔지만은 도저히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르테스 병사들이 얼마나 사이가 떨어졌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정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도무지 우리는 자신이 없다고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가야지 이건 안 되겠다고 그런 낭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에 이 코르테스 장군이 부하 몇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타고 온 배들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는 쓸 수 없게 부숴버렸어요. 그러고는 자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의 배가 다 없어졌다. 우리는 여기서 죽든지 이 땅을 정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자, 우리가 기왕에 살려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자. 그렇게 정신무장을 하고 사력을 다해서 싸울 때에 그 적은 군사, 그 인원으로 이 멕시코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친구들 향해서 아미고 하는 이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가 이 코르테스 장군이 이 남미를 점령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열심이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인더지아점이라고 해요. 인더지아점. 이게 히라보로 보면은 in Christ, in Deus,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열심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 길을 정하는 것이고, 그 인생 택해진 길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열매를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나성 중앙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최상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차선을 잘 활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